아멘. 네, 오늘은 혼란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오늘 큰일 났다. 드디어 목사님이 선을 넘는구나. 교회에서 정치 얘기라니. 오늘 설교 이제 올라가면 우리 교회 이제 각자의 진영대로 좌표 찍히고 악플 수백 개 달리는 건 아닐까. 이대로 이제 교회가 나락에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도 정치의 진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정치 진영이 다른 사람끼리 대화할 때 의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이 문제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있었고, 어떤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며 본인들의 어떤 참정권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권리와 한 사람의 존엄이 이렇게 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2030 세대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현 시대의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서 비난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 바람 안에서는, 목소리 안에서는 공정에 대한 갈망이 있고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 사회가 책임 있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이 분노를 말씀 없이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이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의로운 외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군가는 정치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분열되고 있고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각자의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른 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고 상대방을 너무 쉽게 한쪽 진영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의 현 사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진영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분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2030 세대로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침묵하고 쉬쉬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른 해석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바른 분별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진보적 스탠스나 보수적 진영의 논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질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아라. 사랑이 식지 않게 해라. 깨어있으라.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혼란의 시대, 그리스도인은 이 정치라고 하는 컨텐츠 앞에서 어떠한 입장 가운데 서야 될까?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여쭙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아니면은 괜찮았겠어요? 매우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언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심판의 날이 도래할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2027년 몇 월 며칠 이때 세상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또한 너희가 그때의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느 권력이 어떻게 될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은 그 사건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지방선거라든가 탄핵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격변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플라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미혹할 때 어떤 식으로 쓰죠?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거나 할 때, 사람을 유혹할 때 거짓말에 속았다 할 때 미혹한다라는 단어를 쓰죠. 하지만 플라나우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에 속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다,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단순히 머리로 잘못된 정보에 속임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미혹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미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노골적인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미혹이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때로는 그 미혹은 정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미혹은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미혹은 진리라는 것으로, 나라를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미움과 두려움과 분노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현상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면서, 어쩌면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 진리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닥쳐오고 화가 일어나고 상대방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편이 옳다라고 하는 편향적인 생각을 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플라나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은 단순히 거짓말 하나에 속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미혹은 길을 잇는 거죠. 왜 길을 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지금 붙잡혀 있고 내 판단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이 같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극단적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은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첫 번째는 프레임 전쟁이에요. 여러분, 프레임 전쟁이 무엇입니까? 프레임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채원이를 보면서 저 사람은 문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고 있다면 이거는 프레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임은 사람에게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좌파야, 저 사람은 극우야, 저 사람은 일배야,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듣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는다라. 그냥 한쪽으로 묶어버리죠.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의 진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입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일반화시켜버리고 쉽게 판단하고 조롱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죠. 이게 프레임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프레임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진영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혹은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어떤 비슷한 영상을 하나 볼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선호하는 것을 본 것 같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게 거기에 연관성 있는 카테고리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진보적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봤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진보적 스탠스에 대한 입장들만 보게 됩니다. 내가 보수적 관점으로 영상을 찾아보게 되면 계속해서 휴대폰의 알고리즘이 나를 끌고. 자, 이것도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맞습니다.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 점점 더 자극적이게 됩니다. 충격. 이것이 진실이다. 진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이유. 막 여기에 대해서 뜨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심장을 뜨거워지게 만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계속 확신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고리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프레임과 알고리즘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팩트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분노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갈라지도록 편집된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이자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꾸만 왜 흔들릴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흔들릴까요? 시대가 악해서 혹은 자극적인 말로 점철된 매스컴들을 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더 깊은 곳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최종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이 정치 최고 주권자에 대해서 세상이 정의하는 정치의 기준에서는 사람이 최종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수권자, 대통령이 그 정치의 최고의 주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권 국가에서는 왕이 그 정치의 최고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찍는 선거를 통해 그 국가의 주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뽑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치를 무시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 세상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역사의 최종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아멘.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다. 왕을 패하시는 분도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진영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통치하시지 않고가 아니라 그 모든 주권과 섭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국가나 권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질서가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고 좋은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치 무용론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 필요하지만 그게 구원자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의 모든 역사와 정치 주권들을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나라 그 자체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정치인을 지지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마치 메시아처럼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혹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혹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시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안 나왔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깨어 이 역사의 주권을 그분의 섭리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두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앞에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책임이에요. 뭐라고요? 책임. 우리는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현상에 대해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축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신뢰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역사를 누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분노에 점철된 채 목소리만 내는 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치적인 확신이 진리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미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있겠으나, 예수님은 난리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난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소문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사건,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야, 누가 누구 싸워서 이겼대. 어떻게 싸웠는데? 그러면 갑자기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18대 1로 싸웠는데 날라차기를 하면서 한 방에 막 두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렇게 주먹질을 한 번 했는데 5명이 쓰러졌대. 여러분, 그 난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난리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18대 1을 이겼다. 때로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말들이 우리를 더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건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침묵해서 안 된다. 오늘 예배 다 올림픽 경기장 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편에 서야 되는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넌 그래서 어디 편이니? 너는 진보야 보수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안에서 정치성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보수적 관점으로서 정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진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내 신앙보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 앞서기 시작할 때가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안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말이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보는 공산주의야. 좌파가 집권하면 기독교는 끝난다. 여러분, 굉장히 거친 말입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야. 교회는 인권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신앙의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한다. 여러분, 이 말들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들은 왜 힘이 있죠?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하고 저쪽은 악한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더 생각할 것을 없게 만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사람도 정치적인 현안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미쳤다고 북한과 같은 그 정치적인 시스템을 추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적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 안에서도 누군가의 고통을 보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 안에서도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저쪽은 다 악해, 우리 편은 다 옳아. 이러한 스탠스가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을 잃어버려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영 논리의 위험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당에 속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한쪽 진영에 갇히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규약에 대해서 사회신경이라는 것으로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회신경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 감리교 사회신경에서는 제일 먼저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당이나 이념을 말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된 섭리와 목적 안에서 하나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거나 진영의 도구로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감리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사회신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의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권력이 아무렇게나 세워지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 앞에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어느 정당의 구호가 아니라 감리교의 공식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내용. 선거의 공정성, 시민의 권리, 민주적 절차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신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노동의 존엄성을 믿으며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고 분배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 워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감리교는 그럼 진보적인 색채가 강합니까? 진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 신앙은 본래 노동하는 사람들의 존엄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라고 말해왔습니다.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감리교 사회신경은 또 다른 스탠스로서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를 독점하여 사회의 균형을 깨뜨리는 무관섭 자본주의를 거부하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도 배격한다. 저는 이 대목이 매우 감리교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도 거부하고 국가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거부해요. 시장이 사람보다 커지는 것을 거부하고 국가가 어떤 양심보다 커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감리교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자를 바라보라. 그러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정의를 구할 것.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방식으로 정의를 말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말하고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보도 말씀 앞에, 보수도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판단의 잣대 가운데에서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가치관과 관념이 이 상대방의 진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이 말과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포커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정치적 진영 안에 숨게 만들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우면 빨리 내 편을 찾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라. 우린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진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정치적 진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특별히 이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미혹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앞에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혼란의 시대가 다가올 때 예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실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해요. 여러분 요새 커뮤니티 보면 성별과 성별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함께 성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의 말이 진리다. 너의 말이 진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혼란의 시대에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임감으로 우리가 어떤 슬로건을 내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진영의 논리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상대가 망하길 바라보게 되고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요새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당위성을 세우기 시작해요. 나 정의를 위해 화내는 거야. 나 나라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의는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잠식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 이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거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선거를 앞둘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상 없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투표하십시오. 둘째, 반대 후보를 악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셋째, 다른 편에 투표한 사람들을 향해 말음이 날카로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감리교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투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세상 일에 관심 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세요. 투표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무엇을 경계하라고요? 반대편의 진영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날카로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리교인의 정치 참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인의 정치 참여는 철저히 성화된 판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된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지 않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 진영과 내 논리와 내 사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상대편 진영에 대해서 악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반대편, 악인으로서 정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판단을 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정죄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진영으로서의 관점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정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미움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롱하기에 급급해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대상들을 험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처음에는 작은 조롱으로 시작되었던 말이 상대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말하되 조롱을 즐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지만 교회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이 복음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 복음이 증언되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여러분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 일은 다 더러워. 얘들아, 세상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책임 있게 보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꼭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저항하는 방식은 더 크게 소리쳐야 되고 더 독하게 말해야 되고 상대를 짓밟아서 이겨내서 우리의 진영이 승리할 수 있게끔 싸워내는 것에 대한 저항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저항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문제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을 수 있어요?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해서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찍어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셨지만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진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기셨어요. 희생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치 또한 복음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해야 되고 미움으로 정의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권력 앞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수의 마음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5계명을 좀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이 세대의 프레임,
알고리즘으로부터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정치적인 뉴스, 어떤 쇼츠, 이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난리와 뭐가 있다고요? 난리 소문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뭐 빨리 반응하고 끌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먼저는 구별하는 시간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치 5계명의 둘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영의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며 그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어떻게 이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을 주의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나는 죽이는 말을 하는가? 살리는 말을 하는가? 나는 정의를 세우는 말을 하는가? 조롱하는 말을 하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말에 조롱이 있는지 긍휼함이 있는지 기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말이 분노만 남기는지 혹은 사랑을 남기고 있는지를 구별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 옳아도 나의 말이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되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넷째로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금도 나누었듯이 복음의 방식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에 무관심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 다 하셨어요? 투표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수호하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을 붙들고 정의를 구하되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무기력하다라는 관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일들을 덮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 역사의 이 한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너무 무관심하지 마세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오늘날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친 마음을 갖고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들이 됐습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정치적인 아젠다의 시야가 떠지고 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 프레임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진영에 따라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기 정의를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이 현상이 너무나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거는 너무나 무관심한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이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서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속히 해결되어지고 악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스리니 함께 찬양합시다.